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토라 포션의 새로운 한 주간을 여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또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토라의 삶이 되도록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라 포션 개관을 저녁에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또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새벽에 스테이크 먹는 느낌인데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로는 32장부터 36장까지 이제 토라 포션의 주제가 뭐냐면 바이 샬라흐,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가 보냈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가 보냈다. 시작. 네. 1차적으로는 이 32장에서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이제 라반의 밑에서 있으면서 야곱이 많은 것들을 그래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셨지만 많은 것들이 모였는데요. 32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것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시 이제 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움켜잡는 자예요. 뭔가를 집착하고 경쟁하고 빼앗는 자가 야곱의 이름의 뜻이죠. 야곱이 움켜잡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야곱은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늦게 태어나는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으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그 집착하고 경쟁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결국은 그게 이제 동기의 문제인데 오늘을 보면 32장에서부터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요. 내보냅니다. 그 동기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제 또 다시 움켜잡았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죠. 결국은 야곱의 근본적인 죄성은 뭐냐면 자기 보존 욕구. 그게 인간의 이제 죄성인데 자기 보존 욕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은 뭔가를 많이 가져야만 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거죠. 악착같이 벌었던 그 재산과 가축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와 자녀들마저도 자기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라반을 만나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환경이 변하고 어려워지면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본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삶이 어렵기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야말로 그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야곱은 움켜잡는 자라고 했지만 자신이 살아야 될 때는 다 또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야곱은 자기의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그리고 그가 보냈다. 마이샬라흐. 그가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장 24절부터는 이제 야복강에서의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마이샬라흐라는 게 그리고 그가 보냈다. 야곱이 보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32장부터 36장까지는 또 다른 그가 보냈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야곱은 자기의 것들을 다 보내놓고 나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또 다른 그가 보냈다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보내진 그 자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보내진 자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요.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야곱은 그분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결정적으로 뒤에 말씀해 보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존재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럴 때만 나오는 그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국 이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카메오 출연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먼저 보낸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야곱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바이샬라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냈고 하나님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보낸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함께 읽게 되는 그 선지서가 바로 오베드야 말씀인데요. 오베드야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 1장의 핵심이 뭐냐면 그 마지막 절이 오바댜 1장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이면서도 이긴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긴 자들. 결국은 이 오바댜 1장 21절도 언제 성취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긴 자들,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천년왕국 때 이긴 자들을 통해서 에돔, 오바댜를 심판하고 에돔, 에서를 심판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바댜서가 함께 읽으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에서의 족속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긴 자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받고 다스려질 자들이지 야곱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야곱의 그 두려워했던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실 일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가 바위샬라, 그가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죠. 결국은 나의 바위샬라, 내가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위샬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의 싸움은 무엇을 많이 갖거나 무엇을 많이 포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만 내 안에 진정한 두려움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많이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할 뿐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돈을 다 주고서라도 내 안에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은 사망 권세와 두려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의 바위 샬라흐를 붙잡는 자들이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5절 시작. 이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네, 그 야복강에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씨름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기 키즈 아이들과 1대1로 붙어서 지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들과 싸우면 어떻게 해요, 보통?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 분은 없죠. 초등학생 아이들과 막 죽기 살기로 싸워서 막 어떻게든 이겨야지. 그러지 않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씨름 자체가 이상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야곱에게 질 수가 없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져야 되는데 또 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관절이 또 어긋나게 됩니다. 누가 이긴 거고 누가 진 건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평가는 야곱이 이겼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져주셨고 우리는 뭐예요?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이 져주실 때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이김 안에는 깊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씨름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움켜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존재가 꺾인 겁니다. 이전의 야곱과 좀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됨을 어디에 사용했냐? 그 마지막에 움켜잡는 힘을 어디에 사용했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는 데 사용한 거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전까지의 야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전까지의 야곱, 그죠? 움켜줌은 집착과 경쟁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잡는 야곱의 움켜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고요. 축복의 근원, 복을 잡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이건 바로 믿음입니다. 평생을 집착하고 움켜쥐고 또 경쟁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존재가 될 때 바로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은 무소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청빈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부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움켜잡는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사실은 진 거지만 그를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번역이 좀 부족하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다. 단순히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힘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겨룬 것은 알겠는데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힘을 얻었을 때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거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에서를 묵상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서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면서 거기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뭡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 두려움이 돌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어때요? 32절에 보니까 31절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 본문이 참 아이러니해요. 이겼는데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은 지셨는데 진 자의 모습이 아니세요. 그리고 걸어가는 야곱을 보면 승자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절름발이로 걸어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긴 그의 모습은 뭐냐면 연약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달릴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이제 어긋났기 때문에. 33장에서는 이제 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4절 시작.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서로 우니라. 33장의 마지막 모습, 32장의 마지막 모습은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달릴 수 없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3장에서 에서가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수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와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축복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10절 3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달려오는 에서를 볼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럽니다. 바로 직전 32장에서 브니엘이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달려오는 에서를 볼 때 에서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바꾸셔서 달릴 수 없는 야곱에게 달려오는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꾸신 것을 이제는 내가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야곱을 향한 복수를 그를 향한 축복과 환영으로 바꾸시는 걸 보면서 어젯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승리했지만 이전처럼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힘이 빠져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연약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러므로 에서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야곱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32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것들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게 바로 마이 샬라흐라는 것이죠. 자, 34장으로 넘어가서 34장에서 야곱은 에서와 함께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요.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세일산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 아니니까 가지 않았다. 야곱은 잘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34장에 벌어진 일은 너무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딸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피를 묻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세겜에 머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토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33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3절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33장 13절 14절입니다. 33장 한 장 앞에 시작. 야곱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아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세겜에 머문 이유였어요. 이게 그냥 명분이 아니라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죽을까 봐 염려. 여러분 이거 뭐냐면 핑계 같지만 문맥을 보면 진심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또 자신이 가져야 되고 집착하는 것에 시선이 머문 거죠. 물론 세일산으로 가지 않은 것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을 하지 않은 건 잘한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부르셨냐면요. 이 여정은 베델로 부르셨어요. 사실은 세겜이 아니라 31장에서 너는 베델로 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소유가 해를 입을까 봐.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의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타협이라고 불러요. 물론 세겜도 언약의 땅에 속한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신 베델은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됐습니까? 여전히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안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를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드러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까? 나는 세상 사람처럼 뭐 담배도 안 피고 나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해. 나는 세일산으로 가지 않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하는 겁니다. 나는 세겜에 있으니까 가나안에 있으니까는 구원받았어. 나는 매주 교회 가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죠. 주님이 베델로 오라고 하셨으면은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베델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명확한 순종이 아닌 모든 것은 타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나의 뭘로 생각해요? 안정지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세일산에 가지 않았잖아. 에서와 함께 가진 않았잖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정확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디나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땅의 악함도 있겠지만 결국은 야곱의 타협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사망 권세가 들어오고 자신의 아들들 특히나 레위 얼마나 이 귀한 지파들이에요. 시므온.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됩니까? 분노의 아들이 되고 복수의 아들들이 되고 피를 묻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본인은 지키려고 했던 이 선택이 그 자녀들을 지키지 못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겜에 머무르던 야곱이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보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그제서야 가게 돼요. 3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렐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마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비로소 다시 야곱은 35장부터 주님이 보내시는 바이샬라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베델로 오게 돼요. 보면은 세겜에서 받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가게 되는데, 인상 깊은 게 뭐냐면 5절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땅에 사망 권세가 악해서 디나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그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갔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호를 받아요.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원수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침범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겜에 있는 자들이 추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35장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보면은 추격하는 원수가 없고요. 베델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이 뭐냐면 이삭과 라헬의 죽음, 그죠? 그의 부모님의 죽음과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마침표예요.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의 그 역할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어떤 길이건 간에. 그러면 부모로서의 역할들은 끝나는 건데요. 여기 이삭과 라헬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정이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족보가 잠깐 나오는데, 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까? 에서는 이래서 아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도 않았고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의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토라포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장면이 어떻게 이 창세기와 연결될까요? 겟세마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잠시 오셨던 야곱과 씨름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토라포션에서 같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보냄받은 그분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보냄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곱과 다른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서의 씨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야곱의 씨름과는 또 다른 거예요.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샬라우, 그리고 그가 보냈다. 여러분, 이 바이샬라흐를 읽어가는 한 주간 우리의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완전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이미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은혜로 채워지고 빛으로 비춰지는 삶인 것을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두려움의 상대였던 그 에서, 그 에돔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달려옵니까?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반기러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우리를 환영하는 삶의 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절름발이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필드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보냄받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세겜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베델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원수들은 우리를 추격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